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노아가 범했던 어떤 큰 허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했던 행적을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체를 드러냈다.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술 취해서 그냥 밑에 바지를 벗고 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성적인 흥분 상태에 취해서 음란한 일을 저질렀고 그것을 본 것이죠, 자녀들이.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된 것인데 사실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이거 놀랍게 이제 순종한 사람이죠. 그리고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때 노아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홍수 이후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이 꼭 맞듯이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근데 오늘 이 노아의 큰 허물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노아의 실수로만 부각하지 않고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그걸 가지고 폭로한 아들의 문제 그리고 그걸 덮어준 아들들 그것을 어떤 저주와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함이 알린 거죠. 두 번째 아들인 함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이 가나안이 넷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건에 이제 가나안이 연루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로를 했는데 그러자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 아들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 뒷걸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그리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다음에 이에 이르되 뭐라고 말했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이 벗고 함이 폭로했다고 나오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분명히 가나안이 연루된 건 확실하고 가나안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보면 26절에서도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의 문제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함이 저지른 죄로 보이는데 왜 가나안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거 보면 고민을 일단 해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아버지가 결정적인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허물로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하면 맏아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맏아들이 받아야 된다면 구수가 받아야 되거든요. 구수. 그런데 가나안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사실은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죠.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하체를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은밀한 곳에서 성적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손자가 거기 들어갔다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철없는 애가 이걸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 아버지도 그걸 보고 또 다른 형제에게 알리고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보지 말고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보면 질문들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 가나안이 봤다고 하고 그걸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함도 같이 보고 그걸 형제들에게 얘기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죄가 저주를 받을 만큼 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주를 받을 만큼 큰 것인가? 이걸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인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저에게 어떤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허물을 가지고 집에서 얘기하고 그거 알려져 가지고 퍼져나갔을 때,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고 싶은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숨기느냐면, 자기 안에도 있는 똑같은 욕망을 다른 사람이 저질렀을 때 그걸 막 부각시키는 겁니다. 막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자기는 저 사람과 전혀 다른 것처럼 자기를 숨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음란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나에게도 똑같은 음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음란을 막 부각시켜서 막 비판하고 그럴 수 있냐고 말하고 퍼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투사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가나안과 함의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22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의 성기를 봤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관용구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남색하다, 동성연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남색하다, 동성연애하다 그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가나안은 할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걸 아주 주목하여 보면서 동성애적인 흥분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폭로한 것이죠. 이것을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확대해서 보시면, 자, 한번 창세기 10장 15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의 족보가 나와 있거든요. 15절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과 뭐 알가 족속과 신 족속 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여부스, 그 다음에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의 7개 족속의 대부분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너희에게 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족속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너희들은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성적인 타락을 언급했어요. 근친상간은 기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자 아들이 엄마와 그리고 고모와 이모와 할아버지가 손녀와 이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더럽고 저질스러운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버젓이 행해졌던 거예요. 그리고요, 짐승과 사람이 하는 수간, 그리고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문화가 종교로 발전해서 가나안 종교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가증해서 역겹다는 거예요. 나 정말 그들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들을 내쫓는 거야. 가나안 땅이 그 땅 위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내쫓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을 잃고 나가는 거야.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화시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가나안 사람들이 범하는 것처럼 범하면 너희도 똑같이 토해낼 거야. 너희라고 예외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탄식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런 문제가 가나안 땅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가나안을 넘어가지고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도학교 하면서도 이 부분 여러분 배우셨죠? 이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한 이 문화와 그것이 종교로 발전한 이 가나안 종교가 지금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신은 역대급으로 그룹 섹스를 했거든요. 그것들이 막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들의 이 영향이 여기 성경에도 볼 수 있는데요. 10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경계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데가 있다고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아브라함 때에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의 타락의 핵심도 뭐였어요?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아예 불살러 버리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만큼 크지 않지만 조금 작았던 도시인데 똑같이 타락한 도시가 뭐냐면 아드마 스보임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에브라임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에브라임을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에브라임을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심판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의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할 수 없는 죄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가나안의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동성애적인 그런 걸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그 후손으로 그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놓고 본다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함의 죄, 가나안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그 용인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적 취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적 취향은 자유가 아니냐. 그리고 동성애는 본능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동성애는 용인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본능적인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판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보세요. 가나안의 문제와 가나안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의 문제의 핵심은 동성애였고, 하나님이 그 동성애를 보고 도저히 이건 견딜 수 없어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요즘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동성애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으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건 옳고 그러고 성경을 그렇게 재단하면 동성애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무너져버리고 타락하고 심판받으니까요. 하여튼 이것이 첫 번째 함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함과 이 가나안을 함께 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들의 또 죄가 뭐냐? 이건 비판의 문제를 볼 수 있어요. 22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가 히브리적 이제 관용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보더라도 이 본다는 말은 뚫어지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뚫어지게 본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그 드러난 하체를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본 것이 선악과를 유심히 관심을 갖고 뚫어지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무너진 거거든요. 또 하나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뚫어지게 유심히 관심을 갖고 쳐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음욕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런 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뚫어지게 본다. 아버지의 하체는, 여기 아버지의 하체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아버지의 치부죠. 치부. 그렇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이죠.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픔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치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에서 이걸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나옵니다. 이 알렸다, 알리다, 이 알린다는 말은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장황하게 설명하다예요. 장황하게 설명하다.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이
그 결정적인 약점과 치부와 허물을 본 다음에 다른 형제들에게 보고 나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냐고, 나 아버지 그 허물을 봤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아버지 정말 거룩한 줄 알았고 경건한 줄 알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은밀한 곳에서는 이런 짓을 하더라고, 있을 수 있냐고 이러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게 함해제인 거예요. 함해제. 이런 함해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비판이에요. 비판. 연예인들이 굉장히 어떤 선행을 해서 1억 원을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납니다. 그리고 딱 납니다. 그리고 딱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 착한 일 하는구나 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결정적인 어떤 허물이 드러났다 그러면 세상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막 장황하게 알리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 사람의 한 선행에 대해서는 살짝 지나가고 그 사람의 한 허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주목해보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얘기하고, 그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함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약에 있는 몇 군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 들어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장황하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티가 있는데 자기 안에는 들보 어마어마한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굉장히 크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그 보고 나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죄를 짓기 쉬운 곳이 혀거든요. 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짓는 죄들이 제가 볼 때는 70-80%는 혀로 짓는 죄들입니다. 여기 조그만 게 죄 짓기 엄청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혀는 가장 작은 지체로 돼 그러면서 불과 같다. 불이 온 산에 불이 한번 떨어져서 타기 시작하면 온 산을 날려버릴 정도로 혀는 작은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날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온몸을 더럽히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에서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러나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게 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망적인 얘기거든요. 가장 죄를 짓기 쉽고 가장 온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혀인데 근데 가장 길들일 수 없는 게 또 이 혀랍니다. 혀. 이 우리 고민이거든요. 하나 더. 유다서 1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다 보는 겁니다. 여기 독특하게 에녹이 예언한 말씀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예언한 얘기 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좀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어떤 말이라고 그러냐면 원망하는 말과 불만을 토하는 거와 거룩하지 않은 행실. 이게 대표적으로 심판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입으로 범하는 부분에, 이 입으로 범하는 죄, 특별히 입으로 범하는 죄의 부분은 비판이 들어간 거예요. 비판. 그런 것들이 심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이 무겁겠지만 기왕 알 거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행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비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비판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가야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입으로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매사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나 공동체를 바라볼 때나 심지어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나 꼭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입에서 비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길들이기 어려운 게 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안을 제시했느냐면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거나 결심한다거나 애쓴다거나 이건 소용없는 일이고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낸다. 그 속에 비판이 가득한 사람이 비판의 말을 내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원망의 말을 낸다. 음란이 가득한 사람이 음란의 말을 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걸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것을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것으로 지배를 받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속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이 안에서 좋은 게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함의 문제는 그런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셈과 야벳의 행동을 우리가 이번에 비교를 해보면요.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에 일단 한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보지 않았다, 덮었다. 이 두 가지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허물이 드러난 건데요. 그 아버지 허물이 있다는 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유심히 보지 않기로 결심했고 아버지 허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안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덮었다는 겁니다. 덮었다. 이 덮었다는 말이 카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죄를 가리워 용서하다는 원래의 뜻이 있거든요. 죄를 가리워 용서하다. 그래서 이게 구원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카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해서 그들을 덮었다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가죽옷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과 연관된 단어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났지만 그것을 덮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허물들
노아 같이 범했던 그 허물들을 덮으셨는데 무엇으로 덮었느냐면 당신의 피로 덮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덮었을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덮어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지금 야벳과 셈이 한 일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그렇게 덮어서 구원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 것이죠. 이게 굉장히 귀하다고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볼 때 들추어내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않기로 결심하자. 우리 너무 관심 갖지 않기로 결심하자. 제가 2번 얘기하는 것은 아멘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기로 결심하자. 결심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너무 거기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들으려고 하고 캐내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자. 그게 구원으로 가게 하는 길이다. 이거죠. 구원으로 가게 하는 길이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함의 행동과 그리고 셈과 야벳의 행동은 그들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로 끝난 게 아니라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다시 가셔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6절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이 7절에 나오고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니므롯, 그 유명한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이고 함의 손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일도학교에서도 배우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용감했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앞에서라는 말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는 용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10절에 보면 그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의 나라가 바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바벨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결국은 이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악의 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축. 이러고 보면 함의 죄가 함 한 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첫째 아들인 구스에게 연결되고 그의 아들인 니므롯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미스라임은 애굽의 그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미츠라임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애굽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했지 않습니까? 셋째 붓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넷째 가나안은 아까 본 것처럼 아주 악의 정점. 그 구스가 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은 악의 정점이죠. 한 명의 죄악은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오늘 행하는 그 행동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어떠냐? 셈은 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셈은. 셈 한 사람에 덮어주고 약점을 보지 않기로 했던 이것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 후손으로 연결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편 37편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자녀에게 연결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주 되심을, 주님이 나의 온몸을, 나의 온 삶을, 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부르겠습니다.